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딜레마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는데, 여러분 딜레마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선택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이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있어요. 또 저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곤란한 상황, 이것도 저것도 참 선택하기가 아주 어려운 이 곤란한 지경이 이게 딜레마죠. 딜레마의 한국적 표현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진퇴양난. 이게 우리 딜레마는 외래어지만 딜레마의 한국적 표현이 이 진퇴양난이에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 여러분이 살면서 한두 번씩 이런 일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죠. 인간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네덜란드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00년도에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격언들을 모아서 아다기아라고 하는 이 책을 펼쳐냈거든요. 그 중에 나오는 얘기죠. 에라스무스는 우리가 인간의 이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이 딜레마의 문제가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카리부디스, 이 괴물 이름이에요. 카리부디스와 스킬라라고 하는 이 괴물이 있는데,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다음 악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다. 에라스무스는 그런 뜻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카리부디스와 스킬라는요, 귀향길에 오른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를 좁은 해협에서 기다리는 괴물들입니다. 한쪽 기슭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세 줄로 난 그 입을 가진 머리가 6개, 그리고 몸은 뱀처럼 긴 스킬라가 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 해변에는 바닷물을 한편 삼키면 물을 삼켜냈다가 뱉어버리는, 그래서 거대한 소용돌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카리부디스가 한쪽 해변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로이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그 좁은 해변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그러면 어느 편에 가까이 가야 되냐 이거예요. 누구 편에 가까이 가야 되느냐. 고민 끝에 오디세우는 스킬라 괴물을 택합니다. 카리부디스는 바닷물을 삼켰다가 뱉어내는 바람에 이 바닷물을 뱉어낼 때 배가 침몰할 수 있으면, 침몰하게 되면 모든 선원이 다 죽어버리죠. 그러나 스킬라는 머리가 6개니까 한 병씩 잡아먹더라도 나머지 선원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킬라가 있는 해변으로 배를 돌립니다. 뱃머리를 돌려요. 그래서 한 입에 하나씩 부하들을 잃어버리죠. 부하들을 삼켜버린 그 스킬라 때문에 6명의 선원이 희생이 되지만 그 배는 무사히 고향까지 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나마 운이 좋았던 거죠. 악한 상황을 면하려고 한 그 선택, 그것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서양의 속담에 보면 그런 속담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기를 피하려다 불 속에 떨어진다. 연기를 피하려다가 불 속에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 작은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을 모면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위험,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비슷한 우스갯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전쟁과 평화라는 것이 공존하잖아요. 그리고 가난과 부요가 공존합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증오가 같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부담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화목이 있지만 불화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를 인간이 겪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인간이 겪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딜레마가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에게도 딜레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딜레마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물로 인간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나머지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고 나니 하나님 마음에 어떤 것이 생겼을까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렸어. 사랑의 대상을. 밉든지 싫든지 그 사랑이 있을 때가, 대상이 있을 때가 좋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부인의 마음에 꼭 100%다 부인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정말 그 대상이, 그 남편이 죽어가요. 그 남편이 그리워져. 술을 먹고 난동을 피고, 때로는 큰 소리를 치고 나를 모욕하고, 때로는 돈을 다 낭비하고 써버려서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줘도 그 남편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그런 고통을 경험하신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자니 너무 인간이 때로는 더러워요. 추해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교만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제멋대로의 인생을 하나님 품는 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런 인간이 더럽다고 추하다고 죄에 졌다고 해서 다 심판에 쓸어버리니 사랑의 대상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삶의 목적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요 지금도 겪고 계신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그 뜻을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부요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영광의 축복까지 그에게 듬뿍 주시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으로서의 공적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재판을 훌륭하게 해내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처와 첩이 천명이에요. 처와 첩이 천명이에요. 응? 자기를 위해서 13년 동안 왕궁을, 그 화합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조춤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아니, 이방 민족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전도해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을 시켜도 부족한데, 그렇죠? 그의 지혜와 그의 명성으로 봐서 충분히 그런 영향력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향력을 자기의 사랑하는 그런 후비들과 저와 첩들에게는 그걸 쓰지 않은 거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죠.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솔로몬 때문에 받으신 상처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굳게 믿었던 그 솔로몬, 그 굳게 믿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큰 배신을 당하신 거죠. 큰 배신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도응답을 허락하시고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감독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7장 28절 29절에 보면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게 이것이래요. 솔로몬이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대요. 그런데 1천 여자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했대요.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꾀를 냈다. 솔로몬의 마음에 드는, 지혜자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2,000명 중에, 남자 여자 합쳐서 2,000명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딱 한 사람이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솔로몬만 아는 건데, 여러분, 이 왕의 마음에, 지혜자의 마음에 드는 인간조차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2,000대 1이야. 2,000명 중에 겨우 한 사람을 찾아냈어. 그 시대 속에서 0.0005%입니다. 확률이 없어. 확률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지구촌을 내려다보실 때 지구촌 인구가 2024년 기준에 작년 말 기준으로 81억 명입니다. 이 81억 명 중에 과연 몇 명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존재일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많은 꾀를 냈다. 정직이라는 말, 이 히브리 말로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이게 고든, 그 다음에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야샤르, 정직, 아주 고다. 그리고 아주 올바른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도록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많은 꾀를 냈다. 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따라해 봅시다. 히샤본. 네, 저도 어려워요. 히샤본인데 요게 계량, 계책, 권모술수, 사악한 의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대요. 정직한 양심을 주셨고 선악을 분별하는 정직한 통찰력을 주셨는데 인간이 어쩌다가 사악한 의도에 인간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네? 산천은 의구해요. 산천은 변하지가 않아요. 10년 전에 설악산이나 지금의 설악산이나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 10년 전의 제주도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자연의 질서가 일정합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일정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일정합니다.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과 땅을 보세요. 일정해요. 일정해. 변하며 정직해. 고다요. 옳아요. 나무와 열매와 과일과 채소와 곡식들 변화가 없어요. 아주 정직합니다. 네? 거기에 뭐 간사함이나 거기에 어떤 미혹됨이나 이중성이나 이런 거 없어요. 자연의 세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자연은 순수해. 자연은 순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 속에 이렇게 안기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이루어져. 치유가. 자연이 나를 치료해줘요. 그 치료의 동력이 뭐겠어요? 순수해요. 순수하. 변하지가 않아. 자연은 일정해. 이게 간사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혼돈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래서 자연이 우리 마음에 안식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와 돼지, 강아지, 고양이, 양이나 염소, 낙타, 말, 나귀, 가축들 보세요. 변하던가요? 여러분 야생동물들조차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본능 그대로 유전인자 그대로 살아가 아주 정직해. 1000년 전의 늑대나 지금의 늑대나 동일해요. 낙타가 동일해. 예,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신해산 그 일출 본다고 새벽 그때 4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3시 반인가 4시에 일어나서 갔는데 이 낙타들이요. 그때 이 여행객들이 꽤 많았거든요. 얘 낙타들이 사람 태우려고 한 50마리가 쭉 도열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도열해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 태우려고 50마리, 70마리가 딱 앉아요.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리고 사람을 한 사람씩 태워서 가는데 이 낙타는 말발굽이나 굽처럼 굽이 없어요. 이게 스펀지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70명의 낙타가 신해산을 향해 가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이야, 대단하죠. 그 낙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충직한 일을 걔네들이 하기 때문에 성지순례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동물들은요 아주 자기 본능에 충실해. 간사함이 없어. 이중성이 없어. 변덕스러움이 없어. 이 간사하고 이중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은 이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동물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재가 그만큼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루기가 어려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동물들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는 존재가 오직 인간들의 인간들 신경 쓰는 게 참 하나님도 어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 인간의 존재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몰라. 예측 불허야. 인간의 존재가 예측 불허야.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러니 정직하고 진실한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찾는 게 하나님도 어려우신 거예요. 하나님도 어려우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 한 사람 찾기가 어려울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성이 인간에게 존재하거든요. 교만하지요. 탐욕스럽죠. 거짓되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2번째는 세상에 주는 영향력. 인간을 오염시키고 인간을 변질시키고 타락하는 요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귀가 주는 시험까지 거기에 덧붙여 있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많은 꾀를 냈다. 인간의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 악한 의도가 자리 잡고 있어. 왜일까요? 부패성도 있고 세상이 주는 영향력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줘요. 거짓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교만한 생각, 폭력, 살인의 생각들, 사기를 일으키는 생각들. 이런 거를 넣어주는 거죠.
사람이 약하게 되면 악한 독재자, 악한 살인마가 될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동물 세계에서는요,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악한 존재가 태어나는지 동물의 세계에는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의 세계에서만 이런 악한 스탈린과 히틀러와 폴포트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세 사람은 모두 공통적으로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폴포트는 캄보디아 내전을 일으켜서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살인했고, 사람을 죽여서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켜 4,500만을 죽게 했습니다. 죽게 했고, 스탈린도 독재하면서 그가 죽인 사람이 최소 3,500만 명. 이 사람들 모두가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폴포트는 불교 사원에서 6년간 그런 불공을 들이면서 지냈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 그는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자상하고 인내심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20대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공부하다가 접하게 된 공산주의에 물들면서 폴포트가 잔인하게 변해서 캄보디아 내전을 일으켜서 200만 명을 죽이는 살인마가 된 겁니다. 스탈린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무척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 정교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고 시를 좋아했어요. 낭만적 시를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신뢰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탈린이 대학에 들어가서 다윈의 종의 기원을 배웠어. 그리고 칼 막스의 그런 혁명 사상에 이 사람이 거기에 매료가 됐어.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독재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히틀러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는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히틀러는 이 수도원에서 수도원 학교를 다닐 정도로 신앙이 철저했고 루터교의 그러한 세례도 받았고요.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서 단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소년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미술학도로서 1907년, 1908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 입학 시험을 이 사람이 치렀는데 두 차례 모두 낙방하는 바람에 미술가로서 자기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히틀러가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합격만 했어도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폴포트나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어린 시절에 순수하고 정직했던 마음, 예수를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정직한 마음이 이게 사악한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그들을 지으셨지만 세상의 삶이 그들을 사악한 의도의 괴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을 보세요.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 젊은 열정이 넘치는 선교사들, 젊은 사역자들이 하나둘씩 바울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디모데후서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추종했던 이 젊은 선교사들이 하나둘씩 바울 곁을 떠나 다 세상의 길로 향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게 무엇이에요? 나의 깨달음은 이것이란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의도가 사람의 마음에 발생해서 인간 스스로를 변질시키고 인간 스스로를 타락하게 하는 이런 악의 요소가 인간을 이렇게 바꾸게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을 쓰는 솔로몬 자신도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불확실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삶은 불확실의 연속이에요. 수많은 돌발 변수가 인간의 삶 속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가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전쟁, 화재, 사건, 사고, 성공과 실패, 사랑과 증오, 모순과 부조리, 불화와 분쟁, 결혼과 이혼, 탄생과 죽음, 법정 다툼, 인간을 좌절과 한탄과 절망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도처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력들이 우리에게 많은 꾀를 가져와요. 우리를 갖다 순수했던 사람들, 여러분 어린아이들, 10대 아이들 웃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순수해요.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애들은 웃어요. 근데 40대, 50대 얼굴 표정, 어른들 얼굴 표정에 웃음이 싹 사라졌어. 웃음이 사라졌어. 정직한 마음이 많은 꾀로 인해서 사악한 의도로 바뀌면서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싹 사라지게 했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돌발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사악한 생각과 사악한 의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딜레마를 겪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섭리가 우리가 볼 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순한 생각으로, 단순한 태도로 단순하게 기도해요. 단순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 하나님 그 경험치를 갖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의 경험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의 경험치를 갖고 계셔요. 솔로몬한테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그 경험치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보고 섭리하시지, 즉각 눈에 보이는 상황의 논리에 빠져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는 섭리를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물론 급할 때는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6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마디로 구약의 예레미야가 보여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인간 때문에 속 썩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인간 때문에 속 썩고 계셔. 속 썩고 계셔. 너희가 이를, 예레미야 6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야서 6장 26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 예레미야 13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며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은근히 곡하고 이불 속에서 어머니가 혼자 흐느끼며 울듯이 하나님이 은근히 곡하신대요. 양무리가 사로잡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본문을 보면 눈물을 흘려 통곡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속 썩고 계신 거죠. 응? 야,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자니 사랑의 대상이 사라지고, 인간의 대상을 내가 품고 사랑하자니 참 이 사악한 의도에 사로잡힌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도 참 어려우셔서 하나님이 속 썩고 계신 거예요. 속을 썩고 계시고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절대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과장해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요구는 아주 뚜렷해요. 아주 뚜렷해. 나의 만족이야. 인간의 요구,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평화, 나의 화목,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부요, 생활의 여유, 기도응답, 성령 충만,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 네, 아주 우리의 요구는 뚜렷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끄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섭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인간을 연단하셔서 여러분에게 인내와 절제를 쌓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배양하게 하시고, 지혜와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해. 이게 충돌해. 네? 충돌합니다. 제가 지금 7주째 3일 금식을 하고 있어요. 7주째 3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3일 금식을 했어요. 7주째. 제가 제 안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요구가 간절해. 내 요구가 너무 간절해. 근데 이거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섭섭해. 너무나 섭섭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수없는 경험치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제 기도 빨리 응답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인간은 응답 받으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기 전과 응답 받은 후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더 잘하고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마땅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악한 의도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야, 내가 얘 기도 다 응답해주고 싶지만 얘 응답받으면 나한테 고개 돌릴 놈인데, 등을 보일 인간인데 내가 얘를 축복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그 고민 때문에 제 기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거나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에게 늘 섭섭함이 피어오를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피어오를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온갖 허드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반발심이 솟구쳐 오를 겁니다. 근데 내 요구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없는 인간을 겪으시면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그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의 섭리가 단순하지 않아요. 그분의 일하심이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답답해. 하나님의 존재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를 갖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선의 때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간의 딜레마를 겪고 계시지만 하나님도 딜레마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도 고민, 갈등, 통곡하는 눈물이 그분에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을 품어서 천국길로 인도하는 그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속썩음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이해가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돼봐야 부모 입장을 아는 거지. 그렇죠? 내가 부모 입장이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하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철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내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 화목한 관계,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신뢰가 깨지지 않으면 아주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 교회를 섬겨올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신뢰가 깨지면 이게 거기서 삐그덕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다 이구동성으로요. 일부 때 물어보니까 다 어렵대요. 신앙생활 다 어렵대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의 삶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예? 돌발 변수가 너무 많고 불확실의 연속이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통찰력을 우리가 배양해 간다는 것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마저 없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딜레마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하나님도 지금도 딜레마를 겪고 계셔요. 인간을 쓸어버리자니 사랑의 대상이 사라지고 인간을 품자니 너무나 썩은 냄새가 나고 하나님도 괴로워서 눈물로 통곡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너무 일방적인 자세로 공격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질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갖고 겸손하게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